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지하 병동에 정신병동이었는데 그 정신병동에 너무 난폭한 여자아이가 한 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회복 불가능이라는 선언을 해놓고 부모님들도 면회를 아예 딱 중단한 상태고 이 아이는 포기다, 안 된다. 딱 이제 병원에서도 부모들도 포기한 이러한 상태였는데 은퇴한 여간호사, 늙은 여간호사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먹을 거를 주고 이야기를 걸고, 그런데 이 아이가 늙은 간호사가 주는 먹을 것을 집어던지고 말을 걸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너무 난폭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늙은 간호사가 계속 관심과 사랑을 부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간호사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결국 6개월 이후에 이 아이의 정신병 자체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앤 셜리번, 삼중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안고 있던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 앤 셜리번이 이러한 문제야, 이런 정신병자, 이런 어려움에 있던 사람을 그 늙은 여간호사의 관심, 사랑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치유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선생님 아주 베테랑인데 베테랑. 한 가지 말씀드릴래요.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요거 하나 드리려고 그런다. 요거만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은 선생님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설교를 잘 듣는 방법,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 요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문맥의 정리가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올소이다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들의 반응이 이게 따로 노는, 겉도는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졸면서도 왜 예배 시간에 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막 왜 와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성경이 읽혀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설교가 들려요. 들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이들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같은 것 같아도 성경을 읽는 것과 읽히는 것은 달라요. 설교를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 또 달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가 방정식을 풀겠다고 낑낑 매도 소용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호주에 가서 보니까 바다에서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게 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타려고 폼 잡다가 푹 빠져들어가, 물속으로 푹 빠져들어가고 그래요.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파도 타기를 시도하는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속으로 허우적거리고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똑같이 팔은 졌는데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허우적거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젓는 것 같지도 않아요. 팔을 여유 있게 젓고 물장구를 치고 그러면 여유히 잘 떠올라가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물 위에 잔잔한 파도를
잘 가는 이런 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배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배가, 침몰해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 위에 떠가는 배처럼,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수영을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성경학교 오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예전에 저도 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사 경력이 여러분 아주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35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교사 아니잖아요. 지금도 교사해요, 제가. 제가 일부러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린이들 설교, 학생부 설교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어린이 설교, 다음 달에는 학생의 설교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애들하고 목사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지난달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부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유치부 한 번, 다음 달에는 유년부, 그 다음 달은 초등부, 그 다음 달은 소년부. 그래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담당 목사님들이 배려를 해갖고 중고등부 애들은 다 그냥 2부 예배 때 여기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 참석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지난달에 유년부 갔더니요, 제가 설교하려고 뒤에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그래. 누구세요? 난감해서 혼났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넌 누구니? 그래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좀 심각하지 않아요? 목사하고 애들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별로 애들 찾아다니면서 설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애들 중3 때 제가 주교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교사예요, 저는. 주교사. 근데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막 애들 찾아다니면서 아침에 다니면서 아침 9시 예배 시간이에요. 막 애들 데리러 가면 애들이 안 일어나는 애들. 그 시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재밌는 만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게 사탄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이냐, 텔레비전이 사탄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화 영화는 텔레비전이 사탄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사탄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애가 막 그래요. 한 번은 차 운행하면서 데리러 갔더니 목사님, 왜? 교회는 방학 없어요? 아이고, 얼굴이 얼마나 짜증나는 얼굴인지. 그래서 방학 없어, 가자.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교회 오면 행복하게 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아이들 계속 가르치고 대하면서 살아왔어요. 뭐냐면 행복하게 해주자. 행복하게 해주자. 예수님 안에서 행복, 그것을 나눠주자. 여러분,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어요. 교인들 오면 목사의 사명은 뭐냐? 목사의 사명은 교회 오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 강단에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게 이게 목사의 사명 아니냐. 그래서 새 가족들 오면 새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에 제가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들의 영혼을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아주 온 힘을 다 쏟을 테니까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십시오. 네, 지금 새가족 정착률이 참 높은 편이에요. 한 80% 우리 교회 그래도 정착을 하니까 많이 높은 편이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내가 설교를 듣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면 내가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더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고 선생님이 문제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문제고 교사들이 왜 문제냐? 리더들에게 지금 승객들을 물을 띄워서 갈 수 있는 흥겨움, 기쁨, 즐거움,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인류 항해사가 되지 못하고 삼류 항해사가 돼가지고 가다가는 빠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며 어른들이며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아주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그 선장 항해사들이 제대로 된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술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기술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선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뛰쳐나가는 거고 도망가는 거죠. 승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정말 교회 앞에 세워진 리더들이 설교를 잘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이거 위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이 되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고요,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안 되면요, 여기에 스킬의 문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동을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노래를 잘해도요, 어쩌면 영적인 참사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영적 참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인데 찬양을 그렇게 잘했는데요. 성악을 전공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 꿈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위한 찬양을 하냐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항아리 안에 자기가 평생 했던 찬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독안에 너의 찬양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서 보나 기대를 가지고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고 딱 봤는데 글쎄 바닥에 간신히 조금 차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양한다는 명목하에 네 자랑하고 네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뽐냈고, 그때부터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 바라보는 찬양이 있고요, 나를 드러내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고요, 설교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조금 길겠죠? 장로님 몇 시까지죠? 분명히 책임지세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려면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11시 40분인데 한 2시간만 하겠습니다. 왜 괜찮다고 하시고 해서 2시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경은 그분이 주신 편지야. 사랑의 표시예요. 성경에 뭘 말하고 하나님 무슨 흔적을 남기셨을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쭉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면서 가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예요, 하나.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한번 따라 하시죠. 이걸 좀 알려드릴까 말까. 이거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글쎄,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지 않을 걸 아는 분들이 오늘 오신 선생님들만 제가 특별 서비스로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 요거예요, 요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샬롬이야,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우리 말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 담겨진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평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뭐라고 그 말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구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예요. 여기는 완성된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평화를 계속 넘치게 흘러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이 에덴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행복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람의 합작품으로 그 평화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물 짓다가 사고 나면 그 건물이 뭐 무너졌다든지 그러면 그냥 흉물스럽게 내버려두지 않고 가림막을 해놓잖아요. 지나가는 행인들 보지 않게 이렇게 딱 가림막을 해놓잖아요. 가림막을 하는 것처럼 신락원 된 사람들이 깨트려 놓은 그 평화,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가림막을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동물애를 잡아서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신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시고, 철저히 구약 성경의 샬롬은 장소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평화를 깨트린 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림막을 한 상태로 그 땅을 나가야 돼. 나가서 이제 신락원 된 상태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죄로 치닫게 돼요. 평화가 깨트려진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세우셔서 평화를 다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 철저히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 근데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시키셔요. 430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의 땅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샬롬의 땅이 어딥니까? 한번 합니다. 가나안.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지향하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샬롬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 샬롬의 땅덩어리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민족 우상숭배자들과 타협해요. 가나안화 되지 말고 여기서 이스라엘화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주세요. 이 샬롬을 깨트리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350년 넘는 시절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곧바로 왕의 시대, 왕정이 됩니다. 이 왕정이 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에 다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을 주시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이 진정이 아닌 걸 아세요.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헌금 생활, 형식적인 제사 생활, 이거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물을 느끼시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문을 어떻게 닫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라기 4장 5, 6절 말씀 한번,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봐요.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땅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꽝 닫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의 엄중한 말씀을 선언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하찮게 여겼고 이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꽝 닫으시고
1절 말씀 안 하세요. 선생님들 중에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말 하나 봐라. 그리고 딱 문 꽉 닫고 나가요. 꽉 닫고 나가면 나중에 아쉬운 사람이 와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싸움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하고서 일주일을 말을 안 했대. 은혜가 되죠? 목사님이 부부싸움하고 일주일을 말을 안 했대, 부부 사이에. 그런데 이 주일이 돌아오는데 사모님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래요. 이게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 상태 가지고 설교하자니 참 목사가 성도들 앞에는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당신의 가정은 지금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에서 말도 안 하고 강단에 서기가 너무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어떡하나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요거 하나 가지고 해결됐대. 요거 하나 가지고 사모님 옆구리 찔렀대. 옆구리 찔리니까 사모님이 왜 그래 그게 이제 말을 한 거지. 이제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결국은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남편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으시고 부부싸움 돼서 이제 결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려 얼마를 말씀 안 하시냐면 400년 말씀 안 하시다가 신약의 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세요.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신약의 샬롬은 구약의 샬롬하고 조금 달라요. 신약의 샬롬은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은 장소적인 개념의 평화예요. 장소. 그래서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 장소적인 개념의 평화예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평화예요. 관계적인 평화예요. 본질적인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 신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가?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에덴 동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평화 덩어리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셨냐면 남편이 다섯 있던 여인이 마음의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에 지쳐서 지금 우물가에 가서 외롭게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그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버려두고 독을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쳐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분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까지 영적, 육적, 인적 느꼈던 갈증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완전히 해소가 됐어. 어떤 사람은 또 이 팔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게 혈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 관계적인 것, 본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 존재적인 것, 영원한 것, 그 평화를 예수님 다니시면서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평화를 전할 제자들을 딱 이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3년 동안 12명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최고봉, 최평화의 절정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평화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가 골고다 섰었지만은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저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다. 어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에이레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쓴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3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이제 이 십자가의 훈련만 합격하면, 통과하면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의 훈련 합격하고서 수료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기들의 선생님만 바라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옵니다. 진정한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못 봤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죽음의 권세, 이 절망의 권세, 평화를 깨트리는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제자들 다시 불러놓으시고 무슨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혜사? 성령. 성령. 한번 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는 더 컴포트라고 해요. 영어로 컴포터. 컴포터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포티스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뜻은 성령은 함께 해주시는 힘, 도우시는 분, 내게 힘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지,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예요. 공생의 길이에요. 수많은 유혹, 시련,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판결 났어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 계신데 어때요? 예수님 안 계신데 제자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주무십니까? 예수님 계실 땐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칼을 들이대도 제자들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뭔 조화야? 이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재 속의 부재, 부재 속의 존재.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존재 속의 부재라는 말은 예수님 분명히 함께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부재예요.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예수님 부재야. 여러분,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어, 교회는 존재해. 그런데 그 속을 한 명 한 명 다 훑고 들어가 보면은 예수 안 계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너무 탄식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 부재야.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안 놔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 위해 살련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은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래서 목을 내놓네. 그냥 목을 내놔. 이런 사람은 누가 당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냐? 부재 속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안 계셔요. 지금 부재 속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확고부동한 주인으로 딱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면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러나 그 속에 한번 조금만 들어가면 부재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재인 사람들이. 예수님 부재.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다 할지라도
성령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온 목숨을 다 바칠 각오가 된 것은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준비가 철저히 완벽하게 무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의, 에이렌의, 샬롬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울타리 안에 딱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질병이 치유받으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이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 성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뜯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평화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됐어. 이방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에는 어떠냐? 평화가 내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수직적인 평화, 이웃과의 수평적인 평화. 그래서 이 평화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공동체인, 천국을 미리 맛보는, 미리 연습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끝내고 가는 곳이 영원한 샬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왔어요. 20분 걸렸네. 여러분, 샬롬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 그 샬롬, 그 평화, 여기 하나에 하나님은 목을 매시고 십자가까지 준비하셨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지금 계속 우리들을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삶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 에이렌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로 내 자신에게로 눈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죠?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죠?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누구냐? 샬롬, 평화, 에이렌의 평화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성경을 쭉 써가고 계셨고 말씀하셨구나. 분명한 맥락, 줄거리가 딱 잡혔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시각으로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도 제가 22살 때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3학년 때 이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데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여중앙교회 와가지고 이제 만 2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 사사기를 쭉 강해해서요. 그리고 사도행전 쭉 강해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사기 21장까지 하면서 계속 성령의 무엇 제목을 계속 그렇게 붙이면서 거의 근 한 1년 정도를 사사기만 가지고 외웠어요. 사사기만 가지고 주일낮에.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세미나 가서 같은 방해를 쓰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같이 이제 어른 목사님이신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사기에서 어떻게 성령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몰라요. 근데 사사기에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근데 다른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보되 겉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하고 눈에 얼굴에다 수경을 딱 물안경을 쓰고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들어가서 겉에서만 성경을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보자 이거죠. 우리 주일학교 현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서로는 여기까지.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야. 본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뭘 보여주냐, 완성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곳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서 중학교 3학년 될 때, 아마 연령 제한만 없었으면 제가 훨씬 그 전에 아마 6학년 때쯤부터 죽여서 했을지도 몰라. 근데 중3 되면서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스카웃을 했어요. 주일학교 팀에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이게 두려움 반, 기대 반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근데 여러분 주교사가 딱 되니까 애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지, 이 욕심이 생겨요.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예수님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글쎄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 앞에서 기도하면 선생님들 앉아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고 손 모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무엘 같이. 이렇게 예쁘게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3 때 초등학교 2학년 애들 반을 맡았어요. 2학년 애들 반을 맡았는데 그때 2학년 했던 애가 어른이 돼갖고 이제 저한테 들려주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이 그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기는 처음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액자 속에서만 봤던 기도하는 사무엘을 성화해보는 그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걔는 기도 시간에 선생님만 쳐다봤대.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선생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지. 어린애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예수님 보여줘야지, 이 생각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은혜를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셔가지고 그 애가 글쎄 자라가지고 부여중앙교회 사모가 됐어 지금. 제 아내가 됐어. 제 아내가 막 지금 나이 계산하시죠? 7살 차이에요. 7살 차이. 뭐 말도 안 나. 전 8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 어떻게 8살 차이에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살까지는 참 아름다워. 그래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당신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을 맡았는데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아부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교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해줄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 많으시죠?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예전에는 뭘 만들었냐면 인형극을 했어요. 인형극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인형극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그 종이죽을 했잖아요. 종이죽을 풀하고 으깨가지고 종이죽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 형태를 만들어요. 턱도 만들고. 근데 턱은 떼나. 턱은 따로 만들어가지고 턱에다가 이제 철사를 끼워놓고 나중에 바짝 말려서 그것을 종이죽을 쫙 화장을 하죠. 눈도 만들고 페인트 칠하고 머리도 붙이고 그 턱은 철사를 해서 끼워서 손가락을 딱 넣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여기 아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 팔, 요건 입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예수님 안녕하세요 막 떠드는 거 있잖아. 그 종이죽으로 만든 인형. 그거 인형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 30개 만들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나사로도 만들어 놓고, 강도도 만들어 놓고, 뭐 어린아이도 만들어 놓고, 쭉 만들어 놓고, 인형틀도 만들었어요. 까만 천으로 하고 앵글로 짜가지고 인형틀 만들고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막 그래서 컷 그 앞에 막도 만들어서 한쪽에서 쭉 당기면 쫙 열리고 쫙 닫히고, 그래 막 조명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음산한 분위기일 때는 좀 붉은색 조명이 쫙 비치고, 화날 때는 하얀 백열전구를 해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애들하고 소통도 되고, 지금같이 뭐 핸드폰 막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집중 잘하고 잘 모이는지.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도대 교단에서 하는 십자군 전도대를 이제 하면서 4개월에 한 텀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다녔어요. 2년 동안 다니는데 첫 번째 임지가 어디였냐면 전라남도 동광양에 이제 막 동광양 성결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거기에 십자군 전도대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신전도사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좀 만들어 놓고 가. 그래요. 주일학교만 만들어 놔달라고 그러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서 4개월 동안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 없는 전도책 있잖아요. 글 없는 전도책, 글 없는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운동장, 학교 그 정문에 가서,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애들 계속 만나며 전도하고 약속받고 연락처 받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기다리면 애들이 오고 몇 명 모이고 그러다가 주일학교 막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사로만 세우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맡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텀을 더 신청하셔가지고 4개월하고 또 놔야 되는데 이제 4개월 또 하게 됐어요. 4개월 동안 그 인형극 하면서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보내면서 떠날 때 글쎄 주일학교가 50명이 됐어요. 놀래봐요. 예, 여러분, 불모지에서 주일학교 딱 50명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딱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딱 정착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냐? 소통. 애들과의 소통, 어른들과의 소통. 그게 뭐냐? 설교요, 분방 공부. 요거는 주어진 공과책 가지고 무조건 전달만 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 아무리 전해줘도 애들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해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서도 성도들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먹은 게 있어야지. 아무리 밥상 차려놨어도 밥상 앞에 있는 사람이 먹어야 그게 차려놓은 거지. 쳐다만 보고 가면 그 뭐 차려놓은 겁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먹어야 된다, 어떻게든 들려야 된다. 그래서 애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려고, 눈높이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형극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눈높이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주일학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 설교가 주일학교 설교가 됐어요. 이게 어른들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 같이 하다 보니까 설교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자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3년 동안을 요양원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요양원도 애들 설교하고 비슷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 요양원 어른들도 애들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 설교를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그림 갖다가 보여줘가면서, 아이고 이 어른들 애들 같이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설교했어요. 3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서부터 맨 위에까지 이제 설교의 폭이 완전히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되고 이제는 다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의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여중앙교회는 저 같은 목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애들부터, 어린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훈련시키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해주시고,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평화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자부해요. 뭘 자부하느냐? 나보다 행복한 사람 목사가 없다. 나보다, 죄송합니다,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없다.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고, 성도들은 물론 제가 설교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보면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모니터링을 해요. 이제 여기 카메라가 쭉 돌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이제 확인하거든요. 이게 화요일 날 그 시간을 가져 1부부터 3부까지 쭉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유, 제가 충격을 받아요. 저 기둥 뒤에 앉은 사람들, 4층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설교할 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그냥 가끔 보이면 이제 막 주의력 환기를 이제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다 집중이 돼요. 여기 다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와 집중이 돼요. 잘 듣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제법 보여요. 그러면은 고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저분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설교를 더 잘해서 정말 저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는 네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를 한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목회를 한다. 성령의 목회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애들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애들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애들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너무 비관스럽죠? 절대로 안 변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님 성경학교 다 되는데요. 애들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변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봤습니다마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천천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에는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무기는 사랑이라는 무기예요.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무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무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왜?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 된 당신의 연약함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까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전폭적인 도우심.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보시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이 사랑의 무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40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성품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성령의 목사가 되면 돼요. 내가 성령의 교사가 되면 돼요. 내가 성령의 교사 되면 성경이 보이고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 그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강단의 문제다. 목사님들이 행복해야 된다. 목사님이 행복하게 설교하면 행복한 설교를 먹는 성도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오늘 개업예배 갔다 왔어요. 개업예배 가서 딴 얘기 안 했어요. 탁구장 개업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말 잘 개업해놨어요. 탁구 교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탁구 교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탁구를 좋아해서 학원을 하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이제 학원을 접고 탁구 교실을 열었는데 플로어, 이 바닥, 마룻바닥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시멘트 바닥에 매트를 깔다든지 아니면 마루를 깔아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 마루를 깐대요. 그래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에는 어떻게 됐냐면 시멘트 바닥에 그 위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고무, 압축된 고무를 깐대요. 고무도 똑같이 평평하게 까는 게 아니라 경사진, 이렇게 역경사,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 왼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올라간 것을 같이 겹쳐서 놓는 옆경사된 그러한 그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고무를 또 깔고 그 위에 이제 나무 판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은 게 전국에 몇 군데 없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내가 글쎄 플로아를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바닥을. 야, 가서 뛰어봤더니 괜찮아. 왜 그렇게 깔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여에 처음 와가지고 다른 탁구장을 가서 탁구를 치다가 이 무릎 관절, 허리 관절을 다 고장을 냈대요. 바닥이 딱딱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관절이 무리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관절 보호를 위해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야, 뭡니까 이게? 기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 줬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주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집사님 행복하게 하세요. 돈 벌려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 벌려고 행복하게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지, 돈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나 교회도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행복이 우선이에요. 평화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샬롬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들, 어린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섬기는 제자, 부흥하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행복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다른 욕심 갖지 말고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도 행복하게, 아이들도 행복하게, 주일학교도 행복하게, 그 안에 부흥이 따라오는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이 행복이 넘치는 성령의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 저희들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 이런 시대에 교회 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아이들의 귀를 빌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실 가지고 어렵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에게 하늘의 행복,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사오니 이 평화 가진 자만이 이 평화를 선물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성령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 모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번 성경학교는 정말 섬기는 제자, 부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마다 하늘의 평화, 성령의 평화 가득 넘치는 축복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